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6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강의에서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사이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제 네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란 관점에서, 그리고 제 5번째 강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두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비유를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6번째 강의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 6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부르심은 보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사명이죠.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동료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반자로 창조하셨죠. 인간은 언약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며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다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사람의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처럼 자신의 일터를 다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다른 제자들처럼, 그 시대의 많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일터에서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과 참여의 몇 가지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즉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복음의 전파자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참된 공동체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바울이 단 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편지에서 내 자신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대담하게 썼다는 거죠. 오히려 대담하게 썼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음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6절에 그런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선교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한 겁니까? 바울이 다소 대담하게 쓴 이유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담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선택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담한 시대였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곳곳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과 또 새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는 건축가의 자세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 로마서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넘어선 매우 놀라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델을 알아보게 될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다. 세부사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인물을 본질적인 특징에 따라 단순화할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그리려는 대상은 아버지의 초상이 아니라 병자를 방문하러 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목사다. 인물을 잘 표현한 일은 얼굴 생김새를 담도록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통적 얼굴 표현은 정말이 싫다. 즉, 그거는 자기 자신의 그림의 어떤 그 특징과 그 방향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림으로서 그 그림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죠. 우리의 복음 선파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남이 갔던 길만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과 다른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할 복음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이방인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얘기였다면 바울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대담하게 말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증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묻혀있던 교회란 이 틀뿐 아니라 이제 보다 넓은 그리고 새로운 틀 안에서 그런 영역 안에서 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야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것을 창의적인 신실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신실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방식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의 이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는 이 본문 즉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즉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이 얘기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본문이 세 복음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 이 복음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우리는 제가 제 1강에서 복음서의 자유 구성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사의 물음과 율법사가 묻는 자세와 예수님의 대답 자세가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 차이를 있는데 이런 차이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래서 그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습니다. 즉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 사랑이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진리는 흐릿하고 거짓은 너무나 견고하기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사실 이 진리에 대한 사랑, 이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진리는 객관적인 논리의 형식이나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논쟁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리는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진리는 파스칼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너나 없이 사랑을 말하는 시대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사랑, 즉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이란 이 두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둘째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이웃 사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다는 말은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관계를 무시한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물론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존재를 기울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만약 둘이 대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립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물론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란 이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관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체라고 할 때 이것은 자신에 대한 중심적 시각과 방향 및 살아있는 전체성을 말하죠. 즉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식과 삶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두 관계에서 진실하게 설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교회와 세상이 만납니다. 사실 이것은 둘이라기보다도 하나의 현실이죠.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그것과 같으니라는 거죠. 전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신론 경향의 사람들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과 분리시키려 하죠. 하지만 기독교적 삶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풍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감사란 것은 삶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향한 우정과 지향이 아니라 삶의 수행입니다. 그분과 같은 사랑 가운데서 걷는 것이고 그분의 관심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 시대를 보면서 오해했던, 하나님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방종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그분 긍휼이 많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그런 신학적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두 근원은 뭐냐면 교만과 나태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두 성질, 즉 자비와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이죠. 먼저 의라는 것, 하나님의 의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그 행동이 아무리 사람이 성스럽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또 부끄러운 존재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을 꺾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라는 시편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의 본질은 우리를 선한 행실로 이끌어 나태와 싸우는 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방종 속에 산다고 하는데 오히려 파스칼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비가 방종을 허락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고 도리어 방종과 결연히 싸우는 것이 자비의 특징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게 자비가 없다면 덕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자비가 있으므로 온갖 노력을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이 자비로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감사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두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모든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라는, 그리고 나와 이웃이란 이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또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이제 누가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에서 누가는 다음 비유, 즉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10장 29절부터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비유를 들은 두 계명 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리 교부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는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아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강도들은 악마와 천사들, 선한 사마리안, 그리스도인, 이런 상처를 사매해 주는 것은 죄의 억제, 기름과 포도주는 위로와 권면, 짐승은 그리스도의 주막, 주막은 교회,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두 계명, 주막 주인은 사도 바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일종의 알레고리 해석으로서 이것은 비유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말하기를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바보고 찌끄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비유는 언제나 중심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율법사가 묻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사가 한 질문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율법사가 이렇게 물은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은 이웃을 나름대로 그들이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말하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웃이란 누구냐 하면 동족만을 떠납니다. 동포,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사랑할 이웃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동족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은 또한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처럼 이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레위기부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할 이웃은 매우 적습니다.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결법과 이런 다양한 율법을 갖고 따지고 들면 거의 이웃을 사랑할 이웃이 거의 없어진 것이겠죠. 자, 그럼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져 있고 내리막길인 이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지역이었죠.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여행자는 거의 죽게 되어 내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 제사 집행 문제와 관계되어 보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 집행에서 한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아마 제사를 집행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거나 적어도 제사 집행에 어떤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약 2만 명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아침과 오후 두 차례의 정기직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들이 있는데 이 조들을 나누어서 한 조마다 수백 명이 이르렀고 그 가운데서도 이 조 가운데서도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만이 그 제사를 집행하고 대부분은 그냥 참관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제사장을 이 비유의 이야기의 주인공 한 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왜 그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해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러 가는 길 혹은 그 일을 끝내고 가는 길이라면 아마 시체나 피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가까운 친척의 시체 외에는 모든 시체와 접촉이 거절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외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집행하고 간 사람으로서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율법에 충실했다. 그죠? 파스칼은 전곡을 찌릅니다. 사람은 양심 또는 종교적 확신에 따라 악을 행할 때 가장 마음껏 가장 즐거이 악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와 비슷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제5계명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있지만 그것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실제적인 늙은 부모의 생계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5계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르반이란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물질이 드리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아무튼 그 시대의 사람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전통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과 계명들을 어기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제사장의 논리 속에는 또 이런 자기 합리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들은 제사를 드린 11조에서 항상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 생활할 때 당시 법에 따르면 이 정결법을 어기면 그들의 돌아올 11조의 몫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1조의 하나인 요제란 이 제사는 흔들어 드린 제사인데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결법을 잘 지킨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갔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런 정결법, 시체를 만져서 정결법을 어기면 그런 자기의 생활의 몫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하는 거죠. 레위인도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그럼 그에게도 제사장과 같은 변명이 가능할까요? 그럼 그는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레위인은 당시 제사장의 보조역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제물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11조를 거둬들이고 성전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역할은 철저히 제사장의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사장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보아 그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집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자기보다 앞서 그 길을 지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제사장처럼 정결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일에서 제사장과 달리 율법에 비추어서 아무 그릴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며 특별히 소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는 제사장보다 더 무정하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그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할 수 있는 변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앞선 일을 따르리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곧 앞서간 제사장이 아무 일도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갔다면 단지 레위인에 지나지 않는 내가 이 귀찮고 위험한 일에 몸담을 까닭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러해 왔듯이 오늘도 이런 논리로 자신의 무정함을 감추고 자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덮어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앞에서 레위인의 변명은 우리의 것은 아닙니까? 레위인의 변명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관행인이 어쩔 수 없다. 회사원들은 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요. 기성세대를 탓하는 젊은이들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를 보시오. 젊은 판사들은 자기의 불의를 그렇게 말합니다. 비겁을. 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학술지의 주장을 보라. 학자들은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변명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그런 말을 원하지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교인들은 자기의 무능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만행에 침묵하고 동조한 독일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조직에 충실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적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적대관계는 골이 크고 깊었죠.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 남유다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나라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유영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큰 문제를 겪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세력은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며 아수르의 포로 정책으로 혼혈해야 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이에 맞서 싸웠죠. 특별히 추후 6년에서 9년 사이 6월절 밤중 계속되는 차별과 멸시로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이 사람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에 밤중에 뿌려버립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들은 서로 같이 먹지 않았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변명이 가능할까요? 그가 강도 맞는 사람 이 유대인을 버리고 갔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으로 등장할 사람을 예루살렘의 한 평신도로 연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죠. 그것도 그를 선한 인물로 묘사하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 사람과 선하다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는 종교적 선택 사상의 우월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견주어 보라. 그리고 그 행동의 파괴성을 통해 우리는 비유의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즉 사랑의 철저성,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벽의 돌파입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강요받는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 무정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시작은 긍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 다가갑니다. 피해서 지나간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못하고 다가갑니다. 그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죠.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지금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사랑이란 것은 다른 일을 태우기 위해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걷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돈을 지불하고 치료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 그를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짐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이웃 사랑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자, 먼저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되물음을 한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29절 율법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사랑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가 생각할 때 이 사회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내면서 그 물음을 바꾸십니다. 즉 율법사의 물음과 예수님의 물음은 그 주체가 바뀌죠. 다시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세 번 읽게 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이 어떤 것임을 말합니까? 자, 예수님은 그의 생각, 즉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곧 물음의 방향이 바뀌죠.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에서 볼 때 여기서는 항상 내란 자신을 중심에 세워놓고 이웃을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변명으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처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보겠습니다. 이때는 나 자신이 아니라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여기서 이웃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웃을 중심에 놓을 때 자신이 세운 이웃 규정과 인간적 변명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묻지 말고 그대 자신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비오는 당시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그들이 만든 신학에 도전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으로야말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할 수 있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넘었습니다. 이웃은 길 가다가 무심코 만나게 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이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해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웃이란 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벽을 넘는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넘어가야 할 벽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성경에서 환난날에 낙담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환난, 즉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움츠리며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하고 듣기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12절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말해도 그저 미약한 자일 뿐이다. 그죠? 프리모 레비는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몇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는 주기율 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달 전에 나치의 유대인 차별 인종에 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그래서 나도 외톨이가 되었다. 내 기독교인 학우들은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그들뿐 아니라 교수들도 내게 적대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느꼈고 나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행동 방식에 따라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선에는 미약하지만 분명 느낄 수 있는 불신과 경계심이 번뜩했다. 우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고 물러서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비유의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율법을 핑계대면서 레위는 앞선 자를 따른다면서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용기 내어 다가가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약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능력이며 무엇보다도 환난당한 사람들을 향해 용기 있는 내딛는 발걸음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발걸음, 용기 있는 발걸음에서 우리의 믿음과의 드러나는 것이죠. 내 손이 선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잠언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마땅히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받을 자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줄 권리를 말합니다. 이삭을 줄 권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줄 수 있던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서 버려두고 그 곡식을 그들이 줍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마땅히 도움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 28절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은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생명, 영생은 이를 행한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이웃 사랑은 연대는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도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값없이 우리의 육신과 행위를 통하여 이웃을 도와야 하며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른바 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동일하게 계실 것이며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고받는 것을 그만둔다면 나는 하나의 돌멩이가 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꽃을 피우듯 내가 빛난다면 나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한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바로 그 한가운데서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안에 이런 것이 있죠.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캄캄한 밤길을 갈 때면 언제나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초롱불을 켜두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주 오던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그 지팡이는 더듬어 가는 길에는 소용이 있겠지만 구태여 이 초롱불을 켜들고 다닙니까? 공연히 기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물론 이 초롱불은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히려 당신처럼 마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만한 것이죠. 내가 초롱불을 들어야 할 당신과 부딪히지 않게 되시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실천해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죠. 자,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일에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의 철저함을 봅니다. 이웃 사랑의 철저성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그의 찾아가서 그의 말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맡기고 다시 돌아와 그를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 사랑이 너무 가볍고 쉬운 것은 아니지요. 서준식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이 박리답에 되는 이 징그러운 시대에 우리의 사랑을 호락호락 입에 올리지 말자. 사랑이 가슴 속에서 자꾸만 새끼를 치고 또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클 대로 크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으면서 이 작은 가슴에 꽉 들어차 버려서 가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아 이제 더 이상 툭 가도 놓을 수 없게 된 마지막 순간, 바로 그 순간의 깊은 한숨과 더불어 토해내는 고백인 사랑, 나는 그 사랑 한마디를 원한다. 물론 이건 좀 과장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란 것, 이웃 사랑이란 것을 너무나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이웃 사랑의 영역으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웃 사랑의 영역의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의 행복, 이웃 사랑의 가치에 대한 담화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일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웃 사랑은 이 첫 번째 확산은 뭡니까?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 귀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길에서 이웃 사랑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귀한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생산해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을 남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고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웃 사랑의 우리의 이웃 개념을 좀 넓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좁게 설정한 사람이 있죠.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그것을 분명히 넓혀갑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 사랑이란 것이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란 사실을 우리가 좀 담화를 생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말하면 언제나 어렵고 심지어 고달픈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과 기대와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이웃 사랑 자체가 행복이란 이 담화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웃 사랑의 이 가치에 대한, 행복에 대한 담화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일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이 조시마 장로란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생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그것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도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온전한 자기 희생에 이르면 그때는 틀림없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어떤 의욕, 다시 말하면 생명과 하나님 존재의 의욕도 찾아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거친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 사랑이란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을 확신한 참 귀중한 길이라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산해야 할 담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힘써야 할 이웃 사랑의 영역으로서는 이웃 사랑의 방법을 좀 개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시하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웃 사랑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범위와 그 방식이 낮고 아주 옛날 방식 혹은 또 너무 좁은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 사랑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강인한 비판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의 이 개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실천에서도 우리가 전도나 교회 봉사나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 즉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란 것은 온정주의에 머무르거나 어떤 문제나 벽이 나타날 때는 당황하고 어쩔 바를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틸리게의 글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한 글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전쟁 직후에 기독교인의 정신의식 분열에 대하여 생생한 신뢰를 경험한 적이 있다. 매우 부유한 교회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훌륭한 가구들이 즐비한 그의 집으로 나를 초대하였다. 나는 그 훌륭한 저택이 공습으로 인해 저택의 일부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유감스럽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같은 피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이 깊은가. 이 얼마나 겸손한가. 반면에 내가 그에게 한 말은 참으로 비신앙적이고 감상적인 말이었나.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소함의 방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한 사람의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뜨거운 목욕물이 갑자기 찬물로 변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깊고 자기 사업에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택의 결핍 문제로 그는 주택의 결핍 문제를 하나님 사랑의 문제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이 그가 믿고 있는 복음과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신학이란 것은 항상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사고하고 읽고 이해하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우리의 상황이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법을 논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자유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한번 어떤 생각이 드는지 보십시오. 이건 2012년에 일은 한 신문 기사입니다. 기독교 학교 연구소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폭행에 직접 가담한 비율은 낮았지만 집단 따돌림이 왕따에 대한 가담한 학생이 13%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 모른 척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개입해도 소용이 없어서, 같이 피해를 당할까봐 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생활 방향과 단절된 좁은 의미의 신앙 교육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그랬습니다. 희망에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야. 현실이 지금 모습대로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을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으로 바꾸려는 용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이웃사랑의 영역으로 이웃사랑을 사회적이고 공적 영역으로 넓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물론 사회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웃사랑이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 불평등과 빈곤을 다루기 위한 정부의 행위에 관하여 종교적인 미국인과 세속적인 미국인을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경향이 있지만 그 너그러움이 사회적 경제적 위계 질서에 대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관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2006년 미국에 한 조사에 따른다면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미국 사회가 평등한이었고, 그래서 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 사람들과 비종교적 사람들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종교적 사람들은 구조적 원인을 생각하지만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조적 원인보다도 사적인 자선을 통해 개인을 돕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평등과 정의보다도 기부활동과 자발적 봉사활동을 선호하죠. 100년 전에 한 구세군 지도자는 자선 활동이 빈곤을 극복하고 부정의와 싸우는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선으로 사회적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골무를 가지고 대해를 퍼내리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민사회에서 사랑이 겪는 운명, 이웃사랑의 운명은 사랑의 태화입니다. 즉 사랑의 관심이 파괴되고 고통은 아주 감상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은 가정이란 틀 안에서 크리스마스 때나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그 무엇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합니다. 공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모스는 말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즉 선을 사랑하는 것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문과 덮여 있는 성읍 안 공장은 공공생활의 중심 장소이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법률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즉 성문은 일상의 현장이고 공공의 가치가 논의되는 공적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문에서 무리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을 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공적인 정의, 공공의 문제는 그리스도교 사랑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공공에 대해서뿐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도 싸운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모든 사람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더 이상 얻어맞고 약탈나가지 않도록 여리고로 가는 모든 길을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깨달아야 한다. 결국 사랑이란 것은 공적인 공공의 문제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으라.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안식이라. 이스라엘은 7년마다 농경기를 치르게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면제년을 쉬게 하고 없애줌을 뜻하는데 땅을 시해하고 빚을 탕감해 주고 종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선행을 개인적 결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공적인 장치로 만들었죠. 물론 그 일이 역사에서 잘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런 공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사랑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웃사랑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이웃사랑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것인데 다음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법령인데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라고 이 법은
구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형법이나 독일 형법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처합니다. 물론 한국 법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응급조치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졌다면 예방이 가능해서 응급환자의 사망률이 39%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선한 의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우리도 본의 아니게 과실을 낸 경우 그 과실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2008년 개정하는 응급의료법의 핵심은 의료인 외에 일반인에게도 그동안 금지되었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 구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 면제 또는 정상 참작해 주는 것이요. 이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입니다. 즉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입니다. 즉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의료 또는 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민사, 형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면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행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이 법률은 위험 앞에서 움츠러드는 마음을 없애고 선행을 장려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 법을 통해서 장려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웃사랑을 장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의 담화의 생성과 확대, 이웃사랑을 위한 교회의 구조의 개선과 방법의 개발과 훈련, 그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식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 과를 정리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길, 우리를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굳게 세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사회생활은 그 본질에서 실천적입니다. 우리의 뭔가 이론과 신학과 사상을 신비주의로 이끌어가는 모든 신비들은 인간의 실천에서 그 실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올바른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웁니다. 삶이란 것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여정입니다. 내가 빚을 지기도 하고 남에게 빚을 지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란 불멸의 부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유럽 어느 항구에 적힌 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있으나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웃을 발견하고 나와 하나님과 이웃 이 세 사람이 함께 우리의 길을 걷는다. 사랑의 이중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